조계사 불자 여러분 강령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육조 단경에 쓰여진 생활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이다 혹은 명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선원에서 선방에서 고요히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고 또 이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이 선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해를 하고 실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육조 단경에서는 이 단경에서는 생활이 그대로 수행이 되고 삶이 그대로 참선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불자들에게 절에 와서 기도를 하라고 또 혹은 법문을 들으라고 그러고 혹은 와서 같이 수행하고 참선하고 연불 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삶과 수행을 이원화하는 분리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에서 하는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삶이 그대로 수행인데 생활이 그대로 참선인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혹은 바빠서 수행을 할 수 없고 참선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삶이 그대로 수행이고 생활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이 조계 근본 도량에서 우리 함께 이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의미에서 한번 목구멍을 한번 트여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삶이 수행이요 생활이 참선이다. 이 말이 육조 단경의 종지입니다. 이것이 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해능 스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삶을 떠나서 수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요 이것이 진정한 수선납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선방에 갈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수행을 못하고 참선을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가지고 계실랍니까? 떨쳐버리실랍니까? 떨쳐버려야 되겠죠.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이미 해능선사께서는 이 단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이 그대로 수행이다 그리고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수행은 저 멀리 있고 참선은 어렵게 한다고 하는 선반 위에 있는 수행, 선반 위에 있는 참선을 생각하기 쉽지만 해능 스님은 이 단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이 수행과 참선을 우리들의 삶 속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우리 삶 그대로가 수행이라는 것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조계사입니다. 조계종의 근본 도량이요 육조 해능 스님의 호가 조계이기 때문에 조계의 종지를 설파해야 될 이 근본 도량이 바로 중심의 총림이 바로 조계사입니다. 조계사에 모인 우리들은 이러한 조계의 종지를 육조 해능 스님의 생활선의 종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스스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널리 이
선을 설파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조교의 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선지시가, 여러분들이 유인물 넣어놔줬죠. 거기에 보면은 그 단경에 나오는 말이 나온다, 그죠? 선지시가 내가 홍인화상의 처소에서 한 번 듣고 은하에 크게 깨달았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근본의 종지요 조사선의 근본 종지입니다. 은하의 변호라, 말 아래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니까의 가르침에 보면은, 아함경의 가르침에 보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과를 정득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그 책만, 글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딱 허리를 펴보세요. 당당하게 하늘이 무너져도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본심이 당당한 이 자세가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꾸중해가지고 뭐 들여다볼 게라고 잘 보지도 않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옹색하게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 조사 전등록에 보면은 또한 말 아래 바로 깨달았다, 은하의 변호다, 이 말씀이 바로 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 아래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을 듣고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왜 그 수많은 법문을 듣고도 아직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즘은 뭐 불교 텔레비전이나 불교 라디오나 아니면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틀면 법문, 그렇지 않습니까? 틀면은 법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 없이 법문을 듣는데 왜 내 마음은 아직 깜깜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부처님 경전을 봐도 제자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고, 조사 어록을 봐도 제자가 묻고 스승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경전과 모든 어록의 가르침이 다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참선을 하는 선수행자들은 선문답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명상을 구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종문에는 선문답, 다시 말하면 문답이 실종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병통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가나선의 종지도 뭡니까? 묻는 겁니다. 밖을 향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간절하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것이 가나선의 종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삶에서 문답이 실종됐습니다. 가족 간에도 문답이 없고 대화가 없고, 친구 간에도 대화가 없고, 학교에서도 대화가 없고, 사회에서도 대화가 없는, 묻고 대답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묻고 대답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삶인과 동시에 그것이 간절해지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물으면 그것은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두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묻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에게 묻는데 무슨 선빵 해가지고 좌복 깔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묻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선빵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고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조스님에게는, 육조스님 단경에서는 은하에 바로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라는 마음이, 내라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내라는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법문을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으로서 아트만으로 꽉 차 있는데 법문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께서는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워야, 비운다는 행위는 비움 그 자체가 체험입니다. 비워야 담을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텅텅 비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번뇌망령으로 그 속에 꽉 뭘 채우고 있습니다. 꽉 채우고서 법문을 듣고 꽉 채우고서 그 채운 상태에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니까 그것이 깨달음으로 발현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단경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말 안에 바로 깨달아드는 하나의 변화하는 이러한 수행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경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그 밑바탕이 뭐냐 하면은 본래 성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본래 성불. 본래 성불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중생 스스로가 본래 부처란 뜻입니다. 조사선의 가르침의 그 근본 바탕은 본래 부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본래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분별심이 많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중생인데 내가 어떻게 부처인가 라고 하는 분별심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다가,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내가 본래 부처라고는 이거보다 더한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보다 더 희소식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본래 부처란 것이. 여기에서 그냥 무릎을 치고 딱 깨우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처님이라는데. 지금까지 중생으로 살아온 것이, 이것이 정말 억울하고 잘못되었구나. 땅을 치고서 본래 부처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신심이고 발심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니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고 뭐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단경에서 중생이 본래 성불이다,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게 조사선의 가르침입니다. 부처가 부처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처가 부처로 사는데 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부처인데 중생으로 살락하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부처님인데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난 중생이다 하고 중생으로 살라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이니까 부처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가 부처로 살겠다는데 뭔 어려움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아니야 나는 중생이야 라고 중생 살림살이로 꾸려가려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단 말이야.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이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한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무일물입니다. 단경에서 그러자 본래 무일물이라고. 일체가 공한데 한 티끌도 세울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생각 만생각의 티끌로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오늘 또 괴롭다, 내일 또 괴롭다, 또 괴로울 것이다, 지나간 과거도 괴롭고 지금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울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지. 그러나 금강의 가르침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번뇌망념, 근심걱정이 7, 80%가 과거의 생각 아니면 미래의 생각이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놈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버리면 80%가 없어진다는 근심걱정이. 그러면 당장 눈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만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문제 세 가지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 거는 이미 와버렸으니까 제껴버려야지 뭐. 어디서 갈 거는 아직 멀었으니까, 내일 가더라도 아직 멀었으니까 그거 제껴버리고 당장 남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육조 스님이 건강경의 가르침을 홍인선사로부터, 스승 홍인선사로부터 건강경에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을 깨우치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가서 바로 깨우쳐 버렸단 말이에요. 한 생각을 일으키되 일으킨 바 없이 한 생각을 일으켜라라고 하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보통 사람들은 한 생각을 일으킨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한 생각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생각을 일으키면서 생각에 집착해버립니다. 분단생사의 가르침에서는 아기로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을 생사라고 말하지만 단경에서는 생사를 일념생사라 그럽니다. 다 같이 일념생사.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요,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몇 번 죽고 몇 번 태어납니까? 이미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뇌과학자들이 이미 딱 말을 해버리고, 아니 뇌과학자가 말하기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현명한 할머니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미 답을 내놔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5만 가지 걱정하고 있다고, 5만 가지 생각한다고. 뇌과학자들이 정확하게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평균 4만 7천에서 5만 2천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을 딱 내면 5만 가지 아니에요? 우리 할매들은 뇌과학을 몰랐지만 정확하게 5만 가지 생각이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일러줬단 말이야.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5만 가지,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야.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야. 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단경에서는 분명하게 일념생사요, 일념수행이요, 일념해탈이요, 일념성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념수행이 진정한 참선수행이라고 한다면은 이 일념이 이 나 자신을 떠나가, 스스로를 떠나가지고 저 선방에 앉아 있습니까? 명상센터에 앉아 있습니까? 일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념은 일어나되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제자 하택신의 스님은 육조 단경을 더욱더 부연해 설명하기를 일념생사에서 일념수행으로 넘어가되 일념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기적각 각지정무라고 딱 8글자로 일러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한글 시대라 가지고 한문으로 말하자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 단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염기적각 각지정무. 염기라는 것은, 염기란 한 생각이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뭘 깨닫겠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 자체가 공함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그 생각에 염염 상속이 생각이 이어지더라도 한 생각도 일으킨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뭐요? 일으키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미운 생각이 일어나면 미움이 일어나고, 화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고, 고운 생각이 일어나면 고움이 일어나고, 짜증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짜증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마다 육도를 빙빙 돈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으로 천당을 만들어 놓고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는 즐겁다 만세 그러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괴롭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조 단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일념수행에 있다. 일념수행은 나의 삶 자체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일으켰다, 사라졌다, 일념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일념생사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여기가 선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일찍이 어떤 사람이 와서 선방이 무엇입니까? 물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하기를 온 굴택이 선방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온이 뭐요? 색수상행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반야신경에 색수상행식 온이 텅 비었다 그랬잖아요. 온이 개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온이 뭔가 많이 온인데, 이 온이 굴택이라는 건 집이란 말이니까, 온의 집 결국 뭐요? 내 자신이, 중생은 뭐요?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몸도 비었고 마음도 비었는데 그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텅 빈 것을 가지고. 그리고 온 굴택이 선방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사라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선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선방 갈 시간이 없다 이 말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념수행이라고 한다면은 수행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단경에서 보면 삼과법문이라고 설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나의 종지를 이야기하면서 삼과법문과 36대법을 이야기합니다. 삼과법문과 32대법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불의중도법입니다. 둘 아닌 중도법입니다. 본래 부처라고 한다면은 이 본래 부처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라 그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뭐요? 이미 이 법, 두 가지 법입니다. 분별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분별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어떤 개념을 딱 갖다 붙이면은 그것은 집착이요, 그것은 굴레요, 그것은 털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두 가지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일으킨 바 없이 일으키면 항상 뭐요? 우리는 생각을 일으킨 후에 그 생각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일으키지만은 생각이 공한 줄, 텅 빈 줄 알아버리면은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일으키지만은 뭐요? 한 생각도 일으킨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스님은 어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한 뼘의 땅도 밟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밥을 먹었지만 한 톨의 쌀알을 씹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5만 번의 생각을 일으켰지만은 생각 이전 자리에서 더 앉아 있으니까 일으킨 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방에 앉아가지고 좌선이라고 좌했을 때 단경에서는 좌의 개념을 일체 경계에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통 좌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좌선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좌를 육조 스님은 좌가 뭐냐? 앉는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앉는 거냐? 일체 경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안이비설신이로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경계에 부닥칩니까? 안 부닥칩니까? 끊임없이 부닥치잖아요. 일체 경계상에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염불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좌다 그랬단 말이에요. 좌의 개념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쉬운 말로 하면 천생각 만생각 오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 일어나기 이전, 생각 이전 자리에 앉는 것이 그대로 좌다 그 말입니다. 생각 위에 앉아가지고는, 생각 위에 앉아가 천생각 만생각으로 생각 위에 앉아가지고 이 먹고 해도 그 이 먹고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선한다 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이 먹고 했는데 맨 그대로단 말이에요. 맨 그대로는 게 정상인데 선빵이 지금 산속에 있는 선빵도 선빵이고 육조 단경에서 말하는 선빵은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이 그대로 선빵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이 선빵이면 이 몸과 마음으로, 온몸과 온 마음으로 참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껴놓고 선빵을 가야 되는데 선빵 가가지고 꾸역꾸역 졸면서 천생각 만생각 하면서 그 생각 위에다가 이목구를 실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목구 했는데도 그대로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그 모양이라서 말하는 거야, 이제. 나도 그 모양이라 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평생을 갖다 50년을 선방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뭐 자랑 아닐 것도 아니지만 또 자랑도 아니란 말이지. 내가 고시원에 들어온 지 몇십 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어. 그게 자랑인지 어쩐지.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패스해야지. 여기는 선불장이란 말이에요. 선불장.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잖아요. 부처를 뽑는 과거장에 왔으면은 바로 뭐요? 급제해가지고 마음이 공함, 일념이 공함을, 한 생각이 텅 비었음을, 한 생각이 중도, 불이 중도란 것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떡 나가야 되지. 육조 스님이 당행해서 견성이 뭐냐? 식심견성이라고 그랬거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식심견성. 식심견성. 식심이란 것은, 식이란 것은 알식자니까 마음을 알아서 그 말이에요. 성품을 본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당경에는 보면은 오직 견성만 말하고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법회 할 때마다 입정에 들겠습니다, 죽비 딱딱딱, 입정에서 나오겠습니다, 준비 딱딱딱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선정에 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조 스님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의 상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경에서는 오로지 견성만 말하고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견성했을 때 보통 중생들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색을 볼 때 뭘 봅니까? 상을 본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상을 보잖아요. 눈으로 볼 때 상을 보고, 귀로 들을 때도 뭐요? 개념의 상으로 듣는단 말이지. 누가 코끼리 이야기하면은 코끼리란 말을 듣는과 동시에 뭐요? 코끼리란 상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바다 그러면 여기 저기서 법당에 앉아 있지만은 뭐요? 들음과 동시에 뭐요? 바다라는 개념을 내가 듣고 있단 말이지. 바다라는 상을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개념이라는 것은 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안이비설신이 중에 다른 건 다 놔두고 눈으로 보는, 눈으로 견색, 색을 봤을 때, 보았을 때 우리 중생들은 보는 상에 머물러 버립니다. 상에 집착해 버린단 말이에요. 밉상, 곱상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공연시 처음 봤는데 아, 내 스타일이네,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런 말 하잖아요. 고현 씨 처음 만났는데 에이 꼴보기 싫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야. 결국 우리가 상을 보되 그 상이 텅 비어 있음을 보는 것이 성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건강경에 범소유상이, 그러면 여러분 뒤에 구절이 나와야지. 범소유상이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적견연애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재상비상이란 말이에요. 범소유상,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다, 텅 비었다, 그 말 아닙니까? 허망한데 우리는 그 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생각 상을 일으켜가지고 그 상을 부여잡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부처님은 그 모든 상이, 제 상이 비상이단 말이에요. 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이 아니다는 말은 뭐예요?空이다 그 말이지. 텅 비었다 그 말이지. 텅 비었다는 그 말을 갖다가 어떤 말로 하니까 성품 성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상을 보되, 일반 사람들이, 중생이 상을 보되 견상하되 상에 집착하면은 그건 중생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을 보면 견상하면은 상에 집착해버린단 말이에요. 좋다 싫다 밉다 곱다라고 집착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조 스님은 견상이면 중생이요 상을 보되 상이 텅 비었음을 중도 불이임을 중도법을 보게 되면 견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우리는 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되 일으킨 바 없이 일으키면 이것을 단경에서는 무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같이 무념이란 말을 이제 한자말로 새기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다. 아무 생각 없는 것이 그게 무념이다. 이렇게 새길 수 있지만은 욕조 스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되 생각한 바 없는 것이 무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념이다. 아무 생각 없는 것이 무념이다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멍 때리기 하잖아요. 그렇죠? 멍 때리기 하거든요. 그걸 무념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욕조 스님은 분명하게 단경에서 무념을 정의할 때 생각하되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지만 하루에 5만 번 나고 죽지만 나고 죽은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고 죽은 바가 없으니까 불생불멸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명상이 대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우리 선언수자회에서 명상센터를 갔다가 이렇게 쭉 탐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상류 몇 퍼센트는 전부 명상과 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명상의 붐이 일어나고 있고, 마침 우리 정원장 스님께서 선명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한국 불교의 어떤 종지로 삼아가지고 널리 선양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법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단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떠나서, 삶의 기조를 떠나가지고 수행이라고 말하지 마라. 수행 따로, 생활 따로, 삶 따로, 참선 따로, 이건 올바른 게 아니다. 이건 두 가지 법이란 말이에요. 이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불이중도가 되기 위해서는 삶과 수행, 생활과 참선이 둘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 불자가 다 수행하는 거고 전 불자가 다 참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 국민이, 세계 인류 일체 중생이 다 삶 그대로가 수행이 될 때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수행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수행의 어떤 명상, 그렇잖아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요즘 뭐 불교 명상하는 그 외에 유사 명상하는 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선언수자에서 한국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데를 다 찾아가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00 군데가 명상이라는 이름 붙이를 지금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통으로 하는 데는 드물고 대부분 보면은 마음을 깔아앉히는 그것이 명상이라고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큰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물이 출렁출렁하니까 그게 꾸중물이란 말이에요. 흙탕물인데 이 흙탕물을 갖다가 가라앉히는 거, 찌꺼기를 가라앉히니까 우리가 맑은 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있단 말이에요. 가라앉히니까 위에는 맑게 되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근심걱정이라 하는, 번뇌망념이라 하는 찌꺼기를 갖다가 깔아앉히니까 우선 맑은 물이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것을 명상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지. 뭐 굳이 그것을 심리치유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명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명상이 아니다. 찌꺼기를 갖다 흙탕물을 찌꺼기를 깔아앉혔다 하더라도 어떤 경계를 당해서 획 젖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탕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깔아앉히는 것을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본래 그릇도 없고 본래 물도 없고 휘저을 것도 없고 깔아앉힐 것도 없는 돌이, 그러면서 온 천지의 물이요, 온 천지에 마실 물이요, 온 천지에 흘러있는 것이 물이라는 도리를, 일체 만물을 바꾸고 있는 이 도리를 깨우치면 깔아앉힐 것도 없고 띄울 것도 없고, 그렇다면 고요시 몸과 마음이란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몸이란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마음이란 물을 만들고, 그릇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것은 몸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다고 텅 비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몸이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마음이란 물을 채워 놓고 굳이 번뇌망령으로 출렁출렁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흙탕물이 되니까 그놈을 한번 깔아앉혀 볼 거라고, 이걸 명상이라고, 이걸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그릇도 없고 본래 물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번뇌망념도 일체 텅 비어서 공한 도리를 단박에 깨달아서 일체 오만 가지 생각을 갖다가 도리의 정념으로 돌려서는 것, 이것이 단경에서 말하는 생활 명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 따로 내 혼자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독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생활 명상의 바탕 위에서 70, 80에 토가 되는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육식에서 이미 어그러져 버렸는데, 거기에 바탕이 어그러졌는데 거기에 더 높은 수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불자들이 이 단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념수행, 이 일념수행을 보편적인 수행의 정의로 삼아서 삶 가운데서 한 생각 일어날 때, 한 생각 일어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명상을 하고 제대로 선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선에 대중하여 선에 사여하여 선의 사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선, K선이 세계를 범람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단경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생활이 그대로 수행이 되는, 참선이 되는 이런 바탕 위에서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지금 견문각지하면서 일어나는 이 한 생각이 어디로조차 일어나고 있는가?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불사선불사학이라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갔을 때 무엇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품고 참구해 나가야 될 근본 화두의 종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